이 교회가 주소가 태화동입니다. 새로운 주소명으로 바뀌었지만 옥동하고 붙어 있지만 태화동인데, 오늘 누가 1에서 9구역까지는 우리 태화동 1에서 6구역까지고요. 또 운안, 상일 구역인데 교회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교회 근처로 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또 도청, 신도청에서 또 오시는 분들 너무 고맙고,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신도청에 늘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까운 거리는 아닌데 하여튼 고맙고, 우리 100주년이 되면 그곳에 또 아름다운 100주년 기념교회가 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내일이면 좀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인데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내일까지 승리합시다. 내일까지 승리합시다. 내일까지 승리하시고 주일날은 부활하셔서 오셔야 됩니다. 새벽에 부활의 힘으로 또 다음 주부터는 또 달려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웅장하고 가장 장엄한 책을 욥기라,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어디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장엄하고 웅장한 책이다. 토마스 칼라일은 말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책은 성경이다. 최고의 책이 성경이다. 그 성경 중에 최고의 책은 욥기다 라고 욥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사고와 철학의 틀로 이해하려고 하면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논리를 갖고 성경을, 욥기를 보면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차원을 달리해서 봐야 될 책이 욥기다. 그래서 인간적인 사고, 철학적인 사고를 갖고 욥을 위로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언도 하고 또 충고도 하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독설로 끝납니다. 위로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로하기는커녕 더욱 힘들게 하고 더 괴롭게 만들고, 오히려 위로한다는 말이 욥의 가슴에 화살을 꼽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고난을 세 가지로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욥기를, 첫째의 고난은 내 잘못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잘못 선택을 했다든지, 내가 실수를 했다든지, 내가 죄를 지었다든지, 나의 잘못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인이 잘못해서, 사회가 잘못되어져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사회나 타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영적인 섭리에 의해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를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사고 구조로 자꾸만 이해를 하려니까 욥은 영혼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섭리에서 오는 고난, 여러분, 바로 주님의 십자가가 그런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속사로 인한 고난을 구약에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은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은 자기의 잘못도 아니요 타인의 잘못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적인 섭리에 의한 고난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 고난, 아픔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자기의 잘못 아니면 구조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연이 타인의 잘못에 의해서 오는 고난이고 아픔입니다. 왜 그렇다면 영적인 섭리에 있던 고난인가? 읽어보면 하나님과 사단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욥입니다. 욥.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자랑하고 싶은 사람, 사단에게서 자랑을 하게 됩니다.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너 욥 좀 아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떠난 자가 이 세상에는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을 합니다.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사람이 욥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은 오늘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가는 사단이 하나님 까닭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9절에 보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겠습니까? 무슨 까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물 근성이 있어요. 저건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뭔가 하나님께서 예우를 하고 대우를 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걸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 지금 그렇게 사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단의 영역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항상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구조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 생각이 그립구나. 그걸 좀 스스로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까닭 없이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유물을 주셨고 선의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10절에 그래서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다. 아니, 그렇다고 서로 좀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한번 보자. 잠시 그럼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욥에게서 거두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잠시 거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잠시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잠시 놓을 텐데 그의 생명과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그럼 맡기겠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가 잠시 내가 그럼 손을 놓겠다. 그러나 그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일순간에 스바의 사람이, 갈대의 사람이 막 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게 되고, 거기다 바람이 불고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져 갖고, 여러분, 맏형 큰 아들집에 모였다가 자녀들이 전부 다 죽어버리고, 다 모든 것이 분지박산돼 버리고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여러분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잠시 내가 손을 놓겠다. 그러나 욥에게는 손을 내지 마라.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욥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든 게 다 날아간 다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산을 울타리로 다 덮었고 소유를 그렇게 많이 주었고 자식까지 주었는데 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거두갔다. 내가 이 땅에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을지니라 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라운드는 사단이 아주 지고 말아요. 근데 두 번째 천상에서 모였을 때 하나님이 너 욥 봤지? 너 분명히 욥 보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지. 내가 까닭 없이 이렇게 욥을 쳤으마는 그의 온전함을 지키고 있는 모습 너 분명히 보았지. 하나님이 정말 자랑하고 내세우고 싶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전체가 다 흔들려요. 다 흔들리고 하나님 주셨다가 걷어가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까? 원망도 하고 싶고. 근데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거두신 것이 그게 마땅하지 않는가? 그가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찬양을 했다. 너 그거 보았지? 했더니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몸을 쳐보십시오.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장 5절에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소유물을 다 걷어갔을 때 한번 뼈와 살을 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나 너 그 생명만은 거두지 마라. 생명만. 몸이 전체가 이제 망가지게 됩니다. 생명만 해야 하지 말라. 지금 사단의 생각은 몸이 아프면 정신도 연약해지고 몸이 아프면 신앙도 타락하고 몸이 아프면 만사를 원망과 불평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욥기를 세상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게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는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다 긁어. 제가 좀 찾아보려고 이렇게 봤더니 그림을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요. 아주 상접한 모습으로 돌 같은 걸 갖고 자기 몸을 이렇게 그렇게 긁는 그런 그림이 있어서 너무 애절하더라고요. 그걸 바라보고 아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독서를 퍼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많은 분들이 그래.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다.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과 신앙을 지켜나가느냐? 차라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입으로 범죄치 아니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욥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는가? 이런 고난과 아픔과 환난을 통해서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됨의 모습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에요. 고난. 여러분, 우리에게도 종종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첫 번째, 이게 내 죄 때문이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나의 실수고 나의 잘못이고 뭔가 욕심을 부렸고 사심을 부렸고 큰 어려움이 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면 괜찮은데 음식도 너무 욕심을 부리면 몸이 탈이 나는 거고 여러분 돈도 너무 욕심을 부리면 여러분 탈이 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고난이 오고 잘못되었을 때 이건 나의 실수다 죄 때문이라면 회개를 해야 되고 카인이 잘못을 위해서 왔으면 우리는 이 땅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너희들이 뱀처럼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여러분 정말 지혜를 구하시오. 그러나 영적인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욥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기록된 시대적으로 보면 여러분 욥기가 여러분 더 앞선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기를 보고 창세기를 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욥과 같은 믿음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다 그 고난이 영광의 디딤돌로 이루어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라는 이 성경은 악에서 떠난 자, 죄가 없는 자라 할지라도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런 자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책입니다. 그래서 가장 웅장하고 장엄하고 하나님의 성경책 중에 최고의 책을 욥기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미리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이 당한 시험은 첫째는 많은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양이 7천이요, 양떼가 3천이요, 소가 500이요, 암나귀가 500이요, 많은 종들까지 일순간에 소유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오뚜기처럼 씁니다. 거기에 자녀들까지, 자녀들도 보통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으로 키웠고 형제 우애가 좋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자녀들까지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다가 큰 바람에 의해서 집이 무너짐으로 전부 다가 죽고 맙니다. 그뿐입니까?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몸은 다 망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종기가 퍼져나갑니다.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다. 아내마저 떠나고 맙니다. 찾아왔던 친구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욥을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죄가 있어서 그렇다. 하나님께서 책벌하고 있다. 너 죄를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라고 욱박지르고 충고하고 권면하고 욥을 비웃고 오히려 욥에게 네가 의인인 척하는 교만함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고통, 이런 아픔 가운데 욥이 더 가장 큰 아픔을 느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소유가 다 소유물이 없어지고 자식이 죽고 아내가 독서를 하며 나가버리고 친구들이 와서는 오히려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주고, 근데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3장 24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친구가 얼굴을 돌리고 아내가 얼굴을 돌려 도망가고 모든 것이 다 없어졌어도 내가 견딜 만한데 왜 주님이 얼굴을 가리십니까? 왜 주의 원수로 나를 여기십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지는 아픔을 가장 큰 아픔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조롱하고 배신하고 떠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나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어찌하여 주의 원수처럼 여기십나이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상의 그 외침과 오늘 욥의 외침은 어찌하여 하나님 얼굴을 가리십니까?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여러분, 강한 부정의 부정은 긍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을 버리는 줄 알았더니 버림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괴로운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떠나고 없어져도 하나님만은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왜 하나님까지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절규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또 다른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욥을 버린 적이 없고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면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킬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3절에 보면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내 죄 때문도 아니요 타인의 죄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행하셨을 뿐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욥기 1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죽은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여러분, 육체 밖에서 우리는 이 땅에 죽어서 묻히지만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영광의 몸으로 세상의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욥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에 세상의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잡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또 다른 영광이 디딤돌이 돼서 마지막 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오는데 소유를 갑절로 주십니다. 건강을 주시고 그의 나이가 140세까지 하나님이 강건함을 허락해 주며 수명을 늘려주고 또한 자녀를 10명을 더 줍니다. 10명은 천국에 가 있고 지금 또 10명을 어깨 배로 주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욥의 고난, 욥의 인내, 욥의 시련 이 모든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 앞에 가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괜히 우리가 위로한다고 위로하는 것이 그 사람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병상에 있는 분을 찾아가서 눈물로 흘리면서 있는 모습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아파 있는 사람한테 아유 그때 그러지 말지 왜 그때 그렇게 했느냐고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아파하고 있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욥을 생각합시다. 그 외에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고 우리에게 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 있음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를 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승리하는 욥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눈을 감읍시다.